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1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 그리고 벗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자를 써라, 모자를 벗어라 하는 규례를 구약에 주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여기에 대해서 뭘 해라라고 가르치신 건 없습니다. 라는 게 16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되나 벗어야 되나 하는 그 분쟁,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해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녀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의 의미,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게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머리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하나님의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 머리에 쓰는 것 이야기는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 그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서로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한 솔루션이죠. 그런 해결책을 지금 바울이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인 거죠. 문화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요, 이걸 섞을 수밖에 없죠. 이 문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도 특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을 때예요. 이게 예배와 관련 없다면 뭔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갈등적인 상황에서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예배에 대한 태도를 거론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본문 3절에서 16절을 보면 고린도의 논쟁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싸움을 하고 싶어서 못 견뎠는데 그중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을 논쟁의 주요 뼈대로 삼았습니다. 당시 헬라의 여자와 여자의 복장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머리에 덮는 것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지 않는 여자들은 영향력 있는 고린도의 고급 정부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덮는 것을 착용. 여자가 머리에 뭘 이렇게 쓰는 문화였어요.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여자는 얼마 전까지 그랬죠.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분홍색 옷을 입혀야 돼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파란색 옷을 입혀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렇게 산부인과에 가면 그랬죠. 선생님, 애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파란 옷으로 준비할까요? 분홍색 옷으로 준비할까요? 그럼 선생님이 이러면서 파란색이 좋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었어요. 남자애들은 파란 옷, 그리고 여자들은 분홍색 옷 그렇게 입혀서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바지를 입히고 치마를 입히고 그러죠. 여자애들은 머리를 길게 해서 따요. 여자들은 따주고, 남자애들이 머리 따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남자 여자를 가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고린도에도, 그리고 그 문화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뭘 씁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다녀야 돼요. 왜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나? 그거 얘기하면 복잡해지죠. 왜 남자는 파란색, 왜 여자는 분홍색인가? 왜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인가? 이유들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우주의 법칙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머리에 덮는 것을,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화였어요. 근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예배에 와서 이 머리에 쓰는 걸 벗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고린도 길거리에서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고 다니는 여자들은요, 보통은 이런 여자였답니다. 영향력 있는 고린도의 고급 정부들, 그러니까 약간은 몸 파는 여자들, 아니면 뭔가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성성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머리를 벗고 다녔어요. 요즘 영화들 보면은 기생이라고 그러나요? 조선시대 기생하셨던 분들 머리에 가채라고 해서 머리를 만큼씩 올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머리만 딱 그 머리가 보면 이 사람은 뭐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자가 길에서 이 너울을 모자나 덮는 너울을 안 쓰고 다니면 선전하는 거죠. 난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은 왜 그걸 벗었을까? 궁금하죠. 왜 벗었을까?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용감하신 여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해요. 왜 우리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세상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고,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에요. 세상의 규칙 아니면 세상의 억압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적용돼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꽤 어떤 여자들은 그거를 벗어 던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센 언니들이에요. 센 언니들이 벗으셨죠. 그래서 자유의 적용, 그것 때문에 벗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뭘 보면 아냐면요, 지금도 저기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씁니다. 눈만 내놓는 분도 있고요, 머리에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몸을 전체를 다 가리는 방식으로 가리고들 다녀요. 지금도 중동에서 여성의 인권 내지는 여성의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의 상징이 이것들을 벗는 겁니다. 왜 남자는 안 쓰고 우리만 쓰냐는 거죠. 평등, 자유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니 굉장히 보수적인 중동의 이슬람들은요, 절대 벗으면 안 되죠. 당연히 써야죠. 그러니 억압이 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가립니다. 더 많이 가려요. 더 많이 가리고 더 많이 가리고 더 많이 가립니다. 이란이 옛날에 70년 60년대만 해도요, 굉장히 자유로웠답니다. 여자들이 아무도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미국 쫓아내고 호메이니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율법이 훨씬 더 강화되죠. 그러면서 더 많이 가리기 시작하고, 요즘은 좀 자유화의 물결이 생기고 자유화라는 바람이 불 때마다 여자들은 이거를 벗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 그 자유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여자들은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쓰지 않는 일, 그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벗어, 자유한데 왜 써야 되냐?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벽을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여전히 써야 되냐고 여자들 쪽에서, 아니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여자도 벗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닌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를 적용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바꿔놓으신 것, 그것들과 그리스도가 바꿔놓으신 세상과 지금의 문화, 그 문화의 충돌입니다. 이 문화의 충돌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바깥에서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이것까지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나 친교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특별한 복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들은 일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한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진 모양입니다. 이를 본 남성들은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여성들을 보고 매우 산만하게 되었고 불복종하는 것으로 여겨 논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자신의 가르침과 같이 이들의 논쟁과 갈등을 즉각 꺾어버립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똑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즉 남자와 여자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남녀의 동등함과 차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의 문제적인 진술입니다. 7절은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7절 보시죠.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딱 읽어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근데 여자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여자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남자 여자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가능성에서도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절을 보면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좀 애매하죠. 뒤에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요, 그리고서는 여자를 만드셨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는 그래도 뭐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같은데 여기 있는 7절은 좀 더 문제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하지만 11절에선 그것들을 통합합니다. 상호 의존성이에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아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이 남자에게서만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는 거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와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어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둘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것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그 문제적인 진술은 그대로 남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거기에 있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는 거죠.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라는 이 말은 여전히 문제로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설해야 됩니까? 상호 의존성. 그러니 서로 의존하고 또 서로 동등해요. 거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7절을 문제적인 진술이지만 그것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렇게 동등함에도 불구하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등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창세기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교회 안에선 이 이야기를 함께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까? 예, 동등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입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 안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 설교에서 조금 덜 설명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시면서 뭔가 힌트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죠. 세 분은 동등하십니까? 우린 동등하다고 고백해요. 어느 분 하나도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셔요. 동등하셔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으시고 서로에게서 서로에게 담이 없으셔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셔요. 이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완고합니다. 완고해요. 어떻게 완고하냐면 늘 아들은 순종합니다. 아들은 늘 순종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명하시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성부는 말씀하시고 성자는 늘 순종하셔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건 없어요. 동등하면 거꾸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순종하시는 건 없어요. 성령이 보내시면 아버지가 가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보내시고 성령이 가실 뿐이에요. 동등한데요. 예, 동등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뒤집어지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러면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서로를 사실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에젤이에요. 이거는 식모 이런 느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 할 때 그 말들입니다. 훨씬 더 힘센 사람들이 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돕는다는 건 그러니 아주 천한 몸종이 도련님 도와주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아담을 이 여인이 돕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동등해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계속 짊어지고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늘 억울하신가? 또 예수님은, 성자는 늘 억울하신가? 억울하실까? 그래도 이걸 좀 뒤집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세상에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냐? 이건 능력의 차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더 다양하죠. 성별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이 태어났을 때 소위 말하는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은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이 차이가 뒤집어지냐? 과거가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또 IQ는 뒤집어지냐? 누구는 훨씬 더 똑똑해요. 이걸 부정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머리가 좋은 녀석들이 있어요. 머리가 조금 느린 녀석들이 있어요. 또 성품도 마찬가지요.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뒤집어지나? 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아마 IQ, 머리 좋은 거 뒤집어지는 것만큼이나 성품이 바뀌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키가 작게 태어난 조금 작은 녀석들이 있어요. 큰 녀석들이 있어요. 아이커 많이 먹어도요 잘 안 큽니다. 우리 애들도 먹어봤어요. 저도 같이 먹었는데 3cm를 바라고 먹었는데 저도 잘 안 커요. 기도했는데 잘 안 커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다 뒤집어진다고 말하는 거, 그게 오히려 세상을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을 왜곡하는 거야. 되지 않는 이야기들 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동등한 영광의 동등함으로, 그리고 하지만 하는 일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목하고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하나라고 얘기할 때는 곤란해요. 내 하나, 나 하나. 삼위일체 성자만 따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얘는 성자는 늘 순종만 하니 그렇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요, 이 안엔 서로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의 그 차이 안에서요, 성부, 성자 그 차이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모두가 다 동등해요. 그 차이 안에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춤추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져 가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차이를 뒤집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하시, 몽땅 다 동등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오히려 왜곡하는 거죠. 동등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삶,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영광,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차이를 말하든지 아니면 동등함을 말하든지 해야 돼요. 하지만 동등하지만 그 차이, 그것들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또 그 실체로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기 성경의 말씀들이 동등됨과 차이를 함께 말할 수 있게 해요. 문화적으로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아도 되고 여자는 써야 돼요. 이 구별이, 이 차이가 교회 안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여기 안에서도 동등함을,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않지만 여기에서 동등함이 이루어질 수 있나? 우리가 다 동등하다 생각하면서도 이 차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할 수 있다고.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이 헛된 이야기들, 헛된 변론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면서도 동등됨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단락 바울은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여성들이 예배 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옷차림을 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는 그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창조 혹은 본성의 명백한 지침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너희의 예배에서 모든 상식과 품위가 명령하는 것을 조롱하지 말라.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즉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고 여자는 머리에 무언가를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논쟁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예배받는 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넘치시며 구별되시나 하나 되시는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을 담습니다. 주님 닮는, 하나님 닮는 예배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와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밖에서는 늘 벗고 다니던 남자가 하고 쓸 필요도 없고, 밖에서는 쓰고 다니던 여자가 교회 와서 그러고 벗으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뭔가를 증명하고 여기서 뭔가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늘 나는 밖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녔는데요. 그러시다면 반바지 입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긴 바지 입다가 나는 교회 안에 올 때는 반바지 입을 수 있으면 그건 그럴 이유는 없죠. 화장 같은 것도, 화장도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특별한 화장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 밖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화장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늘 바깥에서 머리 아무것도 안 쓰던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써야 될 필요도 없고, 밖에서는 썼던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을 다시 벗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지 다 받아들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를 다 없애겠다는 시도들,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몽땅 다 동등하게 하겠다는 시도들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 아니면 그 차이만을 말하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동등된 것은 동등되게, 하지만 차이, 그것들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고, 지금은 뭐 머리에 뭘 쓰는 것으로 교회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교훈은 동등해요. 하지만 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오셔요.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뭘 시위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에서 내 생각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함과 질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처럼 들리지만 자유와 질서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 공존을 아름답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넘치는 자유와 절제된 질서가 공유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보시면요, 질서 있으셔요. 하지만 거기엔 자유가 넘쳐요. 우리의 예배도 자유가 넘치고 하지만 질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누군가 막 예언을 하고 누군가 방언을 하면요, 자유죠.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통역을 해요. 그러면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 있게요. 누군가 예언하고 누군가 말하면 앉아야 돼요. 누군가 말할 때 같이 떠들면 안 돼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질서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그러시죠. 분명히 이분들은 묶여 있지 않아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고 바람 같은 영이셔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자유함들 가운데도 질서가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완벽한 질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자유가 넘치고 하지만 질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그러니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함 그리고 그 질서, 그것들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보시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쭉 나가다 제일 마지막에 뭐요? 그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 온유, 뭐 충성, 뭐 이러면서 자유함으로 막 튀어나갈 것 같죠? 하지만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자유와 절제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다 절제하고 정돈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게 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자유가 신장되고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 개선될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좀 더 질서 있게, 또 우리 예배가 더 자유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면 그냥 자유분방하고 막 엑스타시, 막 정신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예배요. 하지만 절제된 예배요. 뜨겁게 예배하고 또 멈출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자유가 그리고 또 질서가 같이 자리 잡기 위해서 뭐 다른 건 없는 것, 다른 거, 우리 교회 예배는 자유와 질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만 해도 찬양 때 찬양할 때 뭐 딴 거 하시는 분들 없으셔요, 그죠? 뭐 제가 설교할 때 뭐 다른데 돌아다니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손 들고 아이고 그건 아닌데요 그러시는 분 없고, 뭐 질서 있어요. 질서 있어요. 누가 얘기할 때 마이크 뺏는 사람들 없고요. 뭐 찬양하는데 딴 찬양 부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어요. 뭐 조금만 더 한다면, 조금만 일찍 오시면 좋겠다는 거, 늦게 들어오는 거, 그게 좀 부질서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거 말고는 질서는 잘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자유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자유함과,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자유를 누리십니까? 자유함, 내 자유함, 내 자유함. 나는 설교 시간에 졸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 자유는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계셔요. 잘들 조십니다. 조시는 분들은 조셔요. 뭐 그거 막 깨우진 않죠. 어떤 교회는 깨우는 교회 있습니다. 뭐 깨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자유. 근데 꼭 조는 자유가 그렇게 누려야 되는 자유는 아니죠. 기쁘게 찬송하시고 자유함으로 노래하시고,
몸 흔드셔도 좋고 몸이 근질근질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앞으로도 흔들고 옆으로도 흔들고 좋으시면 손도 높이 드시고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하십시오. 큰 소리로 노래하고 싶으면 큰 소리로 노래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고 싶으면 큰 소리로 부르시고 남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너 왜 통성으로 기도 안 하냐고 왜 조용히 기도하냐고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내 자유함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싶을 때 응답하고 예배할 때 눈치 보지 마셔요. 질서 하지만 자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성령의 자유함 그러니 울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단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울면은 야단쳐요. 울면 야단치죠. 거기에서는 절제의 선을 이만큼 땡긴 거죠. 기도는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울어도 되는데 속으로 울어야지 겉으로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마다 그 자유와 절제의 이 틀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자유는 많아요. 자유가 많죠.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만끽하시고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시고 더 많이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더 힘차게 외치시고 더 주 앞에서 춤추시고 더 주 앞에서 자유함으로 달리시고 뛰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질서를 잃지 마시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을 닮는 방식이에요. 주의 자유함을 그리고 주의 질서를 우리가 배우고 또 따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동등됨 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 질서와 그리고 자유라는 어쩌면 혼합하기 어려운 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삶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유를 충만하게 품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자유를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절제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등됨, 차이 하나님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동등됨을 인정하면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입니다. 주여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 영광과 이 덕이 세상에 점점 더 퍼져나가고 또 그렇게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하시는 하나님 닮는 자리 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도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해져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